우리가 읽어가는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의 내용들은 위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해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3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한 목소리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3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빚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으로 야곱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하였다 말은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이 있도록 하셨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겠고, 지으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를 만드셨다, 형성하여 만들어 주셨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냐면 빚어 주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해서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특별한 소유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열국 가운데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7절 가서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기서도 역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표현하고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는 이 표현은 앞에 1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주신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뭐가 생각나는 표현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있다가 그들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던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7쪽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정벌해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던 일,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표현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일들, 이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도록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표현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평상시보다도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물과 강과 불과 불꽃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보호의 약속은 우리 땅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은 대속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대속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표현하고 그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 일은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한다.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6절에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짓고 빚어주신 그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은택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구속의 목적,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 합니다.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에요. 많이 기억하는 구절에 해당되는데 21절 가서 보시면 거기서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아주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신약의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신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무려 3번씩이나 그 표현을 반복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도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고요. 10절 가서 한번 더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깨닫고 알고 믿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로는 그런 말이에요. 곡조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자랑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높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높이는 하나의 방식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하나의 방편 수단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만 이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로 찬송을 부를 때만 이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말과 행실과 삶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찬송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당에서 또 일터에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 말이 멸시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일을 두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은 우선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빚어주신다 하는 것이 표현이 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살게 된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질적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8절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같은 그곳을 길로 만드실 것이고 사막과 같이 황량한 그곳을 강이 흘러가도록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일들까지 하나님은 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다시 강림케 하실 그때에는 세상의 멸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온전히 새롭게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총괄갱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또 이 하루도 남은 삶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지고 또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 걸음 인도하시며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변치 않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한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